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으로도 같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갈수록 참여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불과 10명 안팎 지금 접속해 있는데 불과 몇 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참여자가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오늘요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 스승의 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 주일도 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부모님들 또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많은 스승들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설교를 하기 앞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저만이어야 돼요. 다 쓰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마스크 없는 분 손 드시면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없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 마스크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도움을 주는 존재 맞습니까? 또 함께 있으면 행복한 존재,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이 되고 또 격려와 위로를 존재가 가족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짐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뭐냐 그랬더니 짐이래요. 내 인생의 방해물, 걸림돌. 가족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또 우리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어린이 주일 합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바라보든지 인식하든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될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 얘기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들이죠. 특별히 48절 같은 데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형제 자매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노모와 동생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 가족관이 뭔지, 그리고 이 땅 위에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저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 가족들한테 응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받는 것은 뭐 욕을 얻어먹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가족이 인정을 안 해줘요. 매일 뭐라고 하고 비난해요. 여러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가족들의 이해, 인정함, 또 호응, 위로, 격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사역의 정말 전체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정해주면 사역하고 가족들이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전적인 지지나 호응이 사역의 근거예요.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오늘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설교를 하시든지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바깥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누가 왔는데요? 어머니하고 형제 같은데요? 왔는데요?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겠나요? 설교 들으러? 아니면 사역에 뭐 동참하기 위해서 왔나요? 왜 이렇게 단체로 바깥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몰려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이유를 좀 알려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구절이 마가복음에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인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친족들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리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집에는 오지도 않고 진정 돌봐야 될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고 가족들과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요. 흔히 볼 수 없는 건데 뭐 기적도 일으키고 기적인지 뭐 이렇게 막 일으키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야 늘 오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단체로 지금 바깥에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고 할 때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말리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친척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말리러 온 거죠, 예수님 가족이.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하는 일을 말리려고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생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생계는 책임지지 않고 사역한답시고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족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세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 수가 대충 설명되어 있는데 5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예수님이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지금 소개되어 있죠? 뭐 안 됩니까? PPT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13장 55절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소개, 가족들이 소개되어 있는 남자 형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자 형제는 적어도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면 다 오형제였겠죠. 예수님까지 치면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는 아니고 오형제인데 예수님 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였겠죠. 이름이 순서가 맨날 앞에 나오다 보니까. 근데 남자 형제만 4명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50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자 형제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러면 남자 형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5, 여자 그 어머니 마리아까지 하면 6,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최소한 2 이상이니까 최소한 가족은 몇 명?
8명 이상. 예. 제 추측이 맞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구절에 요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아이만 쫙 나놓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맞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쩌면 아버지와도 같고 남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어느 날 가족들의 생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잘한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생계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옛날 자리로 되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둘째 동생, 남자 동생 야고보의 대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형, 제발 그거 안 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매일 받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듣자니까 형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높으신 양반들에게 미운 털 박혀가지고 욕 들어먹고 그런 사람들 심기 건드려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형제들이 형 때문에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까지 미친놈 취급당하고 있어. 지난번 동네 아줌마들한테 들었는데 형이 감남산에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사실이야, 형? 형 동생들 밥 못 먹은 지 꽤 됐어. 매일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있는 거 알아? 동생들은 생각 안 해? 형한테는 가족이 먼저야, 저 셀이나 창기들이 먼저야.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저러다 엄마 돌아가시면 형 책임질 거야? 기적 같은 거, 마술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전처럼 살면 안 돼, 형? 그냥 옛날처럼 목공통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구나 문짝 고쳐주고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벌어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안 돼, 형? 내가 도와줄게, 응? 상황극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옛날 자리로 되돌리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48절에서 50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4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하자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요구죠. 물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그 가정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짐이 크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도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의미가 있죠. 지금 가족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은 이런 당연한 상식적인 윤리와 도덕도 모르고 계시는 분인가요? 가족의 생계는 나 몰라라 하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분인가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족관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도 여러분, 그 마리아 어머니가 밑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효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족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상식적인 도덕과 윤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약간 다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진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가족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관은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행복한 살면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의 가족관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은요, 식구입니다. 식구. 아세요? 식구? 우리 식구야. 식구가 무슨 뜻이죠? 밥 먹는 사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이가 가족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예요. 그러니까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의 개념은 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족의 개념을 좀 알아보려면 이 창조 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는 가족을 이루라는 명령이죠. 이 가족을 이루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게 아니라 가족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족은요, 그러므로 복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과는 식구가 아니라 사실은 영생의 개념이에요. 천국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 공동체이고 그 생명을 누리고 전수하는 개념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식구의 개념으로 여기면 생계 공동체이지만 가족을 구원과 영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으면 너도 내 밥을 챙겨야 한다. 이런 가족의 개념도 있지만 성경의 가족의 개념은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천국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모델로서의 가족인 거예요. 그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가정이라도 믿음이 흐트러지고 다시금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딱 있으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가 뭐 종류별로 여러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통의 아버지는 죽을 만큼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퍼주시잖아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정성, 그 헌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근데 그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최고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딱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도 꼭 그럴 것 같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같이 밥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생계의 공동체로 타락돼요. 생명의 공동체가 생계의 공동체로, 경제적 공동체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IMF를 겪게 됐는데 이 IMF 때 엄청난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업에 망해서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그래서 갈라서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절대로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질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대부분 이 돈 때문이에요. 아이를 안 낳겠대요. 이유가 이 돈 때문인데,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데 저는 안 낳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뭐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의 이유가 이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래, 맞아. 애 낳지 마. 이게 어려운데 뭐 애를 자꾸 낳아. 그렇게 말씀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애 자꾸 낳으라고 축소해 주셔야지. 네, 어르신들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게 아이 안 낳겠다는 청년들을, 젊은이들 향해서 그래,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만데 낳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의 가족이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가족 개념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있으면 온전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상식적인 윤리와 도덕도 없이 나만 위해 살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관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 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어떤 가족관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생계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근데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의 비밀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른 사람은 다 오해해도, 다 딴소리해도 누구만큼은, 마리아만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해 있잖아요.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낳게 하시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차 예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은 이 처음 받은 사명보다도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요구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리아는요, 천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수태 고지를 듣고 네 안에 들어선 그 아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일종의 기적이잖아요. 그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묵상했냐면 이렇게 제가 묵상을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기적만으로 변화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성령의 아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끝까지 갈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서가야 되는 과제를 안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삶의 문제예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까지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바꾸게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어떤 과거의 한 가지 기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훈련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마리아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에는 잘 대처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잘 대처하는데, 친근한 사람을 통하여 인간의 정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는 우리는 맥을 못 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간접적인 공격에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 그 관계의 정에, 의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 감정, 기분, 의리, 관계, 이런 데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반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끝내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16장 22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는 게 안 좋잖아요. 내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막 만류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야, 나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정상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그냥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인데요.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정으로 하는구나, 의리로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겐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정으로 사역하거든요. 관계로, 의리로, 이런 걸로 하면 참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과 감성에 끌려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하는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꺼져라, 꺼져라. 방금 전까지는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고 정으로 접근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고, 오늘 그 베드로에게 완벽하게 돌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머니와 이 동생들에게 태도를 확 바꾸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냔 말이냐, 태도를 확 바꾸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족관 어떤 걸까요?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이루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곁길로 갈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해주는 자, 그가 가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생각은요, 구원의 공동체이고 영생의 공동체였고 천국 공동체였던 거예요. 별로 재미없으시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족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지나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곧 헤어져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지향하는 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의 진짜 개념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전도와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난 가족이 천국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가족 사상인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관계와 정에 매여 사는 것을 참 가족이라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앞에 이 말씀을 크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 다사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개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요. 생명을 낳고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을 향한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인간적인 정과 관계와 이런 게 난무하기 시작하면, 아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죠? 여러분, 책을 읽다 보니까 가족 권력주의라는 말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권력주의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한 대표적인 모델인데,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 가족 체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백두혈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어떤 권력 체계 중심에 있는 권력주의가 된 케이스인데, 많은 학자들이 뭐 외국 책이든 한국 책이든 이 가족 권력주의를 얘기할 때 북한을 예를 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죽여버려요. 형이건 뭐 고모부건 다 죽여요. 그 30살 간 넘은 그 청년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어떤 그 공동체가 권력주의로 야합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가족의 개념이 타락하고 어떤 개념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은 무서운 거예요. 가족은 무섭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무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행복해 보이지만 본질이 사라지게 되면 가족 권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을 진작에 선포하고 세워주었더라면, 아니, 그 김일성 가족이, 여러분, 김일성의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가족의 개념을 좀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개념이 뭔지를 알려주었더라면 지금 저 북한의 가족의 개념이 권력의 하수인의 모양으로, 경제적 구조 지배의 하수인의 모양으로 몰락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기독교의 가족 개념을 잘 설명해 주었더라면, 그 가족 속에 이루어 주었더라면, 아니,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 선포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무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경계하고 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가족 체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라고요? 네, 가족이다.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형제들이 지금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근데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만류하려고 찾아올지언정 그 예수님을 도와주고 갇힌 동역자가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족조차도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무슨 인류를 전도한다고 저런담? 가족이나 먼저 구원하시지? 이렇게 제가 잘 모를 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형 그만하고 우리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사역 다 그만두고 목공통 들고 일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감독이었고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그는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과 동역했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유다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서를 가룟 유다가 썼다고 그러는 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고요. 여러분, 그 유다서를 썼던 유다도 예수님의 사역서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꾼이었고 예수님의 걸림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던 예수의 가족들이 그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꾼 이유가 뭘까? 야고보와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달팠고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주님은 가족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들이 기독교 사상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이유는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이후에 그들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걸림돌 방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지자, 예수님의 사역자, 그 중심 한복판의 지도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예수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사명 감당할 때 예수의 가족들은 참 놀라운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들은 일만의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의 가족은 초대교회 사역의 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족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뭘 원할까요? 그래, 열심히 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 생계의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생명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앞에 나오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돋보이게 하실 거예요. 우리 2020년 5월 가정의 달,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